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새 절기의 축복, 새 절기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또 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힘을 얻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어떤 그러한 최고의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절기예요. 이 새 절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새 절기 속에 모든 걸 다 숨겨 놓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남자들은 매년 3번씩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3번씩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절기 속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사실상 우리는 늘 이 새 절기 속에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어떤 우리의 삶이 사실상 새 절기의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누릴 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성전에 가서 이 절기들을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새 절기를 바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은 보면은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발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사망이 뛰어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지 않은 가정은 모든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그 집안에 사람의 그 가정의 장자든 가축이든 모두 처음 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뭐가 아니야?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바른 그 가정만은 이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월절의 어떤 이 언약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사망과 모든 죄와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됐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은요, 바로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물이 돼서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대신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미리 뭘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다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재물,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물이 되겠다.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을 것이다. 모든 죄의 대가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치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가지고 뭘 한다고? 피제사 드리러.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놔줘요? 애굽 왕이 안 놔준다. 바로 왕이 안 놔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까지 어떻게 안 놔주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은 어떤 갖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해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끝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자꾸 걸릴 때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 5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재앙과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선사가 현몽에 선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사망과 멸망과 이 저주 가운데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똑똑해도 거기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1장 어떻게 1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모든 문제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건 모든 문제, 모든 것의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답내고 해답내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만남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하는 그러한
전도자 또한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과거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것들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나의 그런 지금의 모습, 지금의 어떤 그런 연약함, 지금의 나의 어떤 그런 형편, 그걸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과거는 다 끝났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죠. 맥주절은 오순절. 예.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예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둬서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신약이 와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 내가 이게 죽은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나는 없다라는 거야. 나는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키시고 그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시대로 얘기하면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저기는 하늘에 뭐 이 구름과 불로서의 인도는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다른 거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누릴 때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떻게 해요? 오순절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복음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뭘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만이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떻게 해요? 유일성의 응답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응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수장절이죠. 수장절. 자,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수장절이라는 건 우리가 추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 수확한 것을 저장을 해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장절의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수확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흉년이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봐요. 저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배고프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늘 먹는 거에 의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장절을 주셨다는, 수장절의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의 천국 배경이라는 것이죠. 천국 배경. 그래서 이것을 이미 누리기 위해,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서 8장 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40년은 옷을 40년 입었대요. 근데 의복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도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았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풍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로 9장 21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백하죠. 40년 동안 뭐가 없다? 결핍함이 없다. 아니 광야 생활하는 농사도 안 짓는데 결핍함이 없었대요. 한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인구가 결핍함이 없다는,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안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즉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그들의 삶을 천국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이 성령 은혜를 누리니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의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 3,000명이나 죽기로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하는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의 규제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와 영혼의 추수를 어떻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의 추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러한 응답 속에, 이러한 인도 속에 받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러한 추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천국을 이루어가고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가는 곳에 어떻게 세워가는 그런 응답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안디옥, 작은 안디옥,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연약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유럽을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해가는 그러한 응답,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세계 이 복음화의 어떤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어떤 그런 확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뭘로요? 하나님이 이 절기의 이 응답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그 말씀 속에 인도함 받고 그들이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것에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주시면서 거기서 자꾸 뭘 인도받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리고 내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그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과 이 맥주절과 수장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과 힘을 누리고 모든 방향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와 맞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